제가 아는 한 분이 남편의 그 뼛속 깊이 파고든 그 이민병 때문에 원치 않지만 캘거리로 이민을 온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캘거리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캘거리 날씨도, 겨울 날씨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는 것 같고 불친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부부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보따리를 자주 푸는 게 먼저가 아니네요. 쌌다가 풀었다 하기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담을 해와서 그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계속 짜증만 내고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캘거리의 삶에 불만만 가지니까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즘 날씨처럼 이렇게 좋아지고 또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서 아는 지인과 함께 저 밴프에 하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산 정상을 올라간 후에 정상 위에서 바라본 이 경치에 그동안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던 불평, 불만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그 불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캘거리에서 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그때 그 밴프에 하이킹 갔던 그 산 정상이 그 캘거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죄로 죽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 인류의 놀라운 소망이고 또한 구원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강도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가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당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한 강도가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라고 그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With me.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그 정점에서 있었던 이 대화, 그 강도 행악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에서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참 근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궁전 앞에서 궁궐에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뒤로 배경으로 하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추대하고 박수를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자리는 죽어가고 있는 자리,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낙원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그 지옥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제도 중에서도 최고의 극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형을 시킬 때 최대한 단시간에 그래도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사형수에 대한 최선의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목숨을 잃어가며 최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바로 그 사형틀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자국민들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형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고통으로 지금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당신의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미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제가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신은 썩어갈 뿐이죠. 사람은 이런 약속,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대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 4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AD 55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AD 55년경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길 때에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합니다. 역공을 당하게 되죠. 거짓이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AD 55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부활하실 때가 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많은 대제사장과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점심시간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옆에서 간수로서 사형수들을 지켜볼 때 불교, 천주교, 또 도교, 또 무교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적이고 말이죠. 수염을 이렇게 기르면서 그렇게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득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형장에 끌려올 때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침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미 반 죽은 상태로 형장에 끌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형장에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앞에 소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변의 간수들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집에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간증집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료들이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소장과 교도소 직원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증인인데 내가 거짓을 기록하면 그것은 곧바로 거짓심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55년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것을 500여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지금도 허다한 무리들이 살아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죄인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5번, 이렇게 또 어떤 작게 기록된 곳은 2번, 어떤 곳은 3번, 4번씩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관리들이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 그 옆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이 군병들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군병들도 옆에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강도도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와 당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구원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 말을 들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어요. 옷 벗고 옷이 다 벗겨졌나요? 나 내려왔다 어쩔래? 그럴 것 같아. 내려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유대의 왕이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저 옆에서 조롱하던 무리들이 그 소리를 지르던 입을 꽉 닫겠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정한 왕임을 세상에 알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군단은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 한 일개 군단은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 정도 되는 군인입니다. 이런 한 천사가 세상에 와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7만 2천의 그 이상 되는 천사들이 주님이 명령하셔서 다 쓸어버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채찍질하는 놈 누구야, 내 얼굴에 침 뱉은 놈 누구야, 나를 조롱한 녀석 나와,
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창조자로서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외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하라 라고 조롱을 했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인기를 얻으라고, 명예를 얻으라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라고, 그렇게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 영광 다 가져, 인기 다 가져, 명예 다 가져, 권력 다 가져. 십자가만 지지 마. 십자가만 지지 마.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도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군병들과 그리고 옆에 있던 그 행악자까지도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죠. 너가 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듣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자존심 지키세요. 나 자존심 있어. 날 바보로 보지 마. 드러내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누가 옆에서 속삭이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무시하지 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것이 민족을 구원할 것처럼 둘이 싸우고 말이죠. 부딪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계세요. 한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고통하며 신음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이제 신락 같은 가난한 음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님이 당신을 과시하려고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증명해라, 그랬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락 같은 음성, 신음소리 같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나를 드러내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이 신락 같은, 이 신음소리 같은 이 소리는 귀에 천둥소리처럼 주님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사랑하는 자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은혜를 그 행악자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상 최대 역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외치며 조롱할 때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와서 7만 2천 명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양옆에 달린 그 행악자들을 살려내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께서 당신을 과시하시면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창조자가 다 벌거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제 자존심에 대한 아주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렇게 위로도 되지 않고 한 2년을 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한 번 더 제 가슴에 돌을 던지고 갔어요. 목사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딱 걸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아주 큰 돌멩이가 떨어졌죠. 풍랑이 일어나고 요동칩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2년 동안 침묵하시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손 목사, 자존심 상하니? 예, 자존심 상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자존심 상해? 그러시면서 제 머릿속에 영화의 장면들이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장면들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주님은 창조자이시면서도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렇게 벌거벗겨져서 채찍이 맞아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죽어 주셨군요. 주님께서는 자존심 상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내 자존심 좀 살려주세요. 내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나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요 라고 외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목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여 부족하고 미련한 이 사람이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제가 명함을 못 내밀겠네요. 다시는 주님 앞에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제가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존심 상한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바보가 되려고 하고 제가 무시를 당하려고 그러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낫지, 제 자존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뭐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다 없어지나요? 순간순간 이렇게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도 너 아빠 무시해 뭐 이럴 수 금방 드러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자존심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당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죄인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 그렇죠? 인간의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한 야망도, 목사도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쓸데없이 고난받지 마, 쓸데없이 핍박받지 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고, 교회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성공의 정의와 교회의 성공의 정의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현혹돼서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증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듣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가야 할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땅의 것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날 것을 구하고 먼저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쾌락과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앞세우면서 그래도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주님이 걸어가신 길하고는 전혀 다른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저도 우리도 현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로 올라오라. 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있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딪힘 속에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 감사합니다. 권력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한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옆에서 신랑같은 신음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의탁 했던 그 죄인의 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내가 죽어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캘거리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